과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며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죠.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이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했던 그 전도 구호였죠. 짧았지만 강렬한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삶의 수준과 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 단순한 구호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면 이 복음이 전달되기보다 이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권능 목사님 때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느냐 하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도 이제 최권능 목사님은 그 복음을 외쳤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전달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전달의 내용이 바뀔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 좋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내용은 말하지 말자는 이제 운동이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지옥에 간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말하되 예수 믿고 지옥은 말하지 말자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위협적이고 두려움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지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위협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세우는 구호들을 보세요.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구호들이죠.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이제 이런 구호들이죠.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17절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에요. 너는 꼭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고 에스겔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서 정말로 죽는 거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정말 죽는 걸 말하고 조금 의미를 확대하자면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악한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돼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파수꾼이 외쳐야 소리는 당신 복 받습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형통할 겁니다. 이런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거에 앞서서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걸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를 외치는 거죠. 사실 파수꾼의 원래의 역할은요,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의 역할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게 파수꾼들이죠. 파수대에 올라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저 멀리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하고.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복이 오는 것은 말 안 해도 복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라도 복이 오면 아이고 이거 엔떡이냐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이 오는 것은 미리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복이 오는 걸, 좋은 소식이 오는 걸 전하는 것보다도 위험이 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핵심 역할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당신 그러면 망합니다 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독이 든 잔을 마시고 들고 여기에 독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독이 든 잔을 이렇게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1번, 그 잔을 안 마시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1번. 2번, 그 잔 마시면 죽습니다. 2번.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잔을 안 마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잔을 마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잔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당신 그 잔 마시면 죽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걸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 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예, 나도 복 받아야죠.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아이고 복이요? 나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행복과 평안은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레저 활동을 하면서라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도 행복한데요. 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훨씬 즐거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행복이니 평안이니 즐거움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전해야 되죠. 20절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잘 믿다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옛날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질돼가지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옛날에는 잘 믿었어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건의 덕목들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이 사람 흐지부지 돼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참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열심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거죠. 나도 옛날에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해봤어. 나도 옛날에는 이랬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옛날에 네 열심히 했던 거, 옛날에 네 공의 행했던 거 기억된 거 없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유효하려면 끝까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비교해봐요. 마라톤을 했어요. 뛰는데 이 사람 잘 뛰어요. 막 선두에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1등으로 달려요. 그 중간까지는 막 정말 1등으로 달렸는데 중간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흐지부지 하더니 안 뛰고 걷네. 걷다가 그냥 아이고 나 그만하란다고 주저앉아 버렸네. 그러면 그 전반부에 열심히 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렸으면 골인 지점까지 가야 그 중간에 열심히 뛰었던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중간에 뛰다가 안 해. 그리고 딴 길로 가버리면 중간에 열심히 뛰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흐지부지하면 그 앞에 헌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흐지부지 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깨우치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하고 깨우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한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권면해요?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너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냐? 그러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게 니도 참 힘들겠다. 얼마나 어렵냐. 우리 위로와 격려가 먼저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된다. 실제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다거나 남에게 말 못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당신 형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망합니다. 그러다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이 사람 형편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 네 입장이 그렇구나. 내 마음도 이렇다. 내 입장에서 깨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내 마음에 움직이는 말 그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전달하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지 간에 상대의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이 그러하지만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우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엄격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죠. 축복의 메시지를 선호하고 심판과 꾸지람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 책망 잘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 나버리잖아요. 에이 기분 나빴어. 내 여기만 교회 있냐? 딴 데로 가면 되지 하고 가버리잖아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축복과 평강과 은혜와 형통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점점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금기시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헌금 설교는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되는 설교 하지 말아라. 꾸짖는 설교 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격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 그러면 복 받는다. 그 메시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나오지. 먼저 전해야 되는 말씀은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아유,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저부터 여러분이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제가 전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도 그 메시지에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과 기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